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맹인, 이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이 맹인인데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사고의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질병에 걸리거나 또 장애를 가지게 되거나 또는 재난을 겪게 되면 그것은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이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궁금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고의 틀이라는 우물 안에 갇혀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는 더 그래요. 이 시대 사람들이 거대한 세속주의 물결 속에 갇혀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행복이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의 잘못된 사고의 틀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비록 우물 안에 있더라도 우물 밖의 세계를 바라보려고 해야 합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아주 뜻밖의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맹인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려는 계획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물안 개구리와 같았던 제자들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말씀이에요. 그 누구로부터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 생각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세상 편견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5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말씀드린 대로 비유인데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뭔가를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빛이십니다. 그 빛으로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자, 다시 이 맹인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눈을 떴어요.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여요. 하늘이 보입니다. 넓은 들판이 보이고 산이 보입니다. 거기 나무들이 보이고 활짝 핀 꽃들이 보입니다. 새들이 날아가는 것이 보여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9장 33절로 37절 그 뒷부분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주목을 받게 되니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예수님이 더 큰 인기를 얻게 됐으니까 이 사람의 입을 좀 틀어막으려고 이 사람을 불러다가 협박을 하는 겁니다. 예수는 죄인이야.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니까. 딴소리 하면 안 돼. 그때 이 사람이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니, 예수가 죄인이라니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거죠. 영안이 열린 거예요. 육안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있는 영안이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보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영적 세계를 저가 보았던 것이 예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안을 열면 볼 수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있는 곳에 나도 거기 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안을 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을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시각장애인이에요. 실로암 못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당연히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야 했고 지팡이로 더듬거리며 힘겹게 찾아가야 해요. 예수님께서 이 점을 잘 아시면서도 그렇게 명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맹인은 이미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리고에 있던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소리를 질렀잖아요. 아마 이 맹인도 모르긴 몰라도 그 정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고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서 눈뜰 수 있겠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던 차에 그 주님이 지금 자기 앞에 계시고 자기 눈에 진흙을 지금 바르고 계신 거예요. 어땠을까요? 이야, 내가 눈을 뜰 수 있겠구나. 이제 눈을 뜰 수 있겠구나. 야, 눈을 뜰 수 있겠구나.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희망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는 한 걸음에 실로암 못을 향해 달려갔을 겁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 믿음으로 지금 실로암을 향해
가게 된 것일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온 몸으로 그리고 삶으로 순종하고 실천해 내는 것, 거기까지가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일컬어 믿음의 장이라 그러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잘 읽어보면 그 안에 믿음의 사람들 얘기를, 여러 사람 얘기를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제일 먼저 소개되는 사람이 아벨인데 이렇게 써놨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믿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뭘 했냐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걸 보고 네가 나를 제대로 믿는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얘기가 또 나와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아멘 하고 믿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 먼 가나안까지 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는구나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노아 얘기가 또 나와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그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했을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 방주를 다 끝내놓은 뒤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는구나 확인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이 맹인도 예수님께서 네가 믿느냐 그 자리에서 묻지 않으시고 실로암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가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으로 실로암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실로암으로 가서 씻을 때 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반쪽뿐일 거예요. 반쪽뿐이에요. 믿음으로 실로암 그곳으로 가서 그 물로 씻었습니다. 행동으로, 삶으로 믿음이 나머지 반쪽을 채운 것입니다. 오늘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다인 줄 알아요. 그러면 당장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믿음을 접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실로암까지 가야 해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실로암까지 간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로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문법적으로 볼 때 진행형이에요.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믿고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고 계속 믿음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맹인처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맹인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국 이 맹인처럼 눈을 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